샬롬 야훼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2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아스의 다스림과 성전 수리라는 주제로 강의 큐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7세의 어린 나이로 유다의 왕위에 오른 요아스는 무려 40년이라는 긴 기간을 치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요아스의 통치 연수는 순전히 섭정을 배제한 것이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요아스에게 있어서 후대에 평가될 만한 일은 성전 개혁이었었는데, 그는 아달랴의 통치로 훼손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 성전 수축 및 수리에 크게 그는 애를 쓰고 힘을 썼습니다.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사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요아스의 모습을 통해 그가 갖고 있는 성품의 양면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도 하였지만은 반면에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유약성도 함께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성품은 주로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경건한 성전 분위기 속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6년 동안을 자랐으니까 누구 밑에서요?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그러기에 정직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반면에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쉽게 우상숭배의 길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이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아스가 주위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은 아주 주체성이 약한 사람이었음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선행이든 혹은 악행이든 간에 그의 행동은 대부분 외부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자신의 신앙적 주체성을 갖고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의 환경에 의해서 말과 행동과 심지어 신앙까지 변질되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다 확실한 신앙의 주관과 주체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 간에 형성되는 영적인 관계이지 타인의 영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는 확실성을 가져야 돼요.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가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확실해야 됩니다. 다시금 본문 4절로 16절까지의 묵상한 내용을 우리가 나누어 보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직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달랴의 통치로 인해 훼손된 예루살렘 성전 기능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보고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어떻게 성전을 수리할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성전 수리할 것을 주문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할 생각은 아마도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성전에 숨어 살면서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환경을 몸소 체험하여 봤고 또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우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의 크고 작고 어렵고 힘든 환경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살필 줄 알고 도울 수 있으며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17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이 아람왕 하사엘의 침략은 10장 32절로 33절의 역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사엘은 이스라엘로부터 요단 동편 땅을 뺏어온 후에 이번에는 지중해 연변의 이 통상로를 장악하기 위해서 서남쪽으로 진출하여 블레셋 지역의 성읍인 가드를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진격을 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유다왕 요아스는 하사엘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성전 내 곳간에 있던 보물과 왕궁의 금으로 조공을 바쳐 전쟁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지만 요아스의 신복들이 모반하여 요아스를 죽이고 맙니다.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나 삶의 어려움은 결코 물질이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임시적이니 방편이 될 수도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보물을 주고 전쟁을 피한 요아스의 폐역한 행동과 결국 그러한 행동에 의하여 신복들로부터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7, 80의 건강한 나이 동안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물질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는 있을지언정 영원한 삶을 우리는 영위하지는 못합니다. 7, 80년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삽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의 삶을 살고 끝내고 우리가 가게 되면은 반드시 영원한 영벌을 받느냐 영생을 얻느냐 둘 중에 하나의 기록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까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추구해야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잠깐 사는 70에 80년 생활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려야 할 상급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루가 오늘 화평방송 시청자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믿을 것은 물질도 명예도 아니며 그 어떤 것도 신뢰받지 못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피할 길이요 반석이심을 오늘 하루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